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8번째로 서문학교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문학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고난으로 증명된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고난으로 증명된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는데요, 믿음의 선포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름다운 공동체 이제 8번째인데요. 제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해 나가면서 아름다움이 어떤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아름다움은 외모적으로 누가 예쁘다, 잘생겼다 하는 그런 아름다움은 아닌 것 같고, 그 내면적으로 무엇인가 어떤 다른 사람과는 다른 희생과 헌신, 그리고 따뜻한 마음, 무언가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가끔 힘들 때마다 보는 동영상이기도 한데요, 열정과 헌신의 아이콘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아버지라고 불렸던 딕 호잇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2분 정도 영상인데요, 그냥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전신마비 아들을 태운 휠체어를 밀며 40년을 달린 한 아버지가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준 딕 호잇의 비보에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홀랜드 자택에서 숨진 딕 호잇. 평소 심장 질환을 앓았던 그는 잠을 자던 중 영면에 들었습니다. 딕 호잇은 아들 릭 호잇과 함께 꾸린 팀 호잇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딕의 아들 릭은 출생 때 목에 탯줄이 감겨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중증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혼자서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특수장치 없이는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장애가 있는 스포츠 선수를 위한 자선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하자 딕은 기꺼이 휠체어를 밀며 달리기로 합니다. I want to let him know that life goes on even though he's paralyzed. I want to run in the race. Well, at the time I was 40 years old. 아들 릭은 달리고 있을 땐 장애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했고, 이 말에 딕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부자는 1977년부터 2016년까지 40년간 마라톤 대회 72개에 참가했습니다. 아버지 딕이 수영과 자전거를 배운 후에는 철인 3종 경기까지 모두 1130개의 대회를 완주했습니다. 1992년에는 45일에 걸쳐 자전거와 달리기로 6010km에 달하는 미국 대륙을 횡단하기도 했습니다. Like I have said before, my dad is my hands and feet. He is the wind beneath my wings. 열정과 헌신의 아이콘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아버지라 불렸던 딕. 전설이 된 영웅의 소식에 전 세계 각계각층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 보시다가 영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아름다운 아버지다. 아름다운 외형이 아니라 내면이라면, 그 사람의 삶의 퀄리티라면, 중증 장애 아들을 둔 이 아버지의 인생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지만, 그 아들이 달리고 있을 동안은 병이 없는 것처럼 나도 건강한 사람으로 느껴진다는 그 말 한마디로 40년을 달렸다고 하는데요, 이 아버지의 평생이 희생과 헌신이었고, 이 모습을 우리는 아름다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심어 놓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창조한 만물들과 사람을 볼 때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에겐 더 이상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만든 구조, 사람의 만든 건축물이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물어지고 낡아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만든 아름다움의 한계를 우리는 순간순간 느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름다움이라는 것들을 심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가를 매번 느끼게 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8번째 서문화 교회는 외형적으로 보면 고통받는 교회입니다. 고난받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지만 그의 내면적으로는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교회,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믿음에 부유한 이 서문화 공동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오늘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서문화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소아시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서문화는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금 서문화는 우리 아마 서문화 터키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즈미르라는 곳인데요, 아시아의 면류관으로 불리울 정도로 아름다운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당시 서문화의 인구는 20만 정도였는데요, 로마가 카르타고와 싸움을 할 때 이 서문화 사람들이 로마 편에 붙었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는 충성스러운 도시였고요, 다른 소아시아의 11개 도시들을 제치고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으니까요, 황제의 신전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도 낙점받은 곳,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번창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말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박해가 있었던 곳이다라는 겁니다. 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는 패턴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처음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책망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엔 경고를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얘기해 주고요, 약속을 얘기해 주면서 그 모든 것들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서문화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성도님들이나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공과 과가 있다고 요즘 그 말 많이 쓰더라고요. 누군가의 인생을 보면 그 집사님 이 부분은 참 좋은데 이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누군가의 공과 과가 있어서 해가 비추는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은 그 그림자인 어두운 면을 갖고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 서문화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문화 교회를 칭찬하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문화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성경은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처음이십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 온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때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마디가 더 붙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예수님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었던 그 사건. 그러나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어서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문학교에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야,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내가 온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바로 가장 고난이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온 세상 인류의 죄를 지시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그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고난의 유경험자가 고난의 초보자에게 오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공동체에게, 서문학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삶을 살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좋고 뭐 예배도 좋고 찬양도 좋고 하는데 내 삶과는 뭔가 동떨어진 것 같은, 아니 매일 성경을 보면은 지금 내 삶은 같은 동료들끼리 지금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고, 우리 가정이 힘들고 뭐 내 건강이 나쁘고 뭐 내 삶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은 내 삶과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셔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 내가 어려워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할렐루야, 책망해 주시고, 할렐루야,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잡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분이신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서문학 교인들에게는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서문학 교인들이 받은 고난 한번 볼까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한번 9절 한번 다시 한번 펴주시고요.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고난은 대개 이 두 가지입니다. 환난은 본래 그 환난이에요. 폭력적으로 누군가에게 내 삶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핍박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환난은 그 자체예요. 근데 궁핍은 경제적인 가난이에요. 실제로 이 경제적인 가난과 육체적인 핍박이 함께 왔는데,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러니까 소유를 빼앗겼대요. 그러니까 그냥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소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핍박하면서 다 빼앗아 간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환난과 궁핍. 그때 환난과 궁핍에서 멈추지 않고요. 좀 보니까 실제로 이 핍박의 주동자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성경은 이 유대인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야. 그 뒤에는 사탄의 회당이었어. 그들이 장차 너희들을 옥에 가둘 거야. 10일 동안 환난을 준다는데요. 10일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십진법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통스럽게 너희들을 핍박하는 시간이 어느 때까지 이어질 거야. 그때 너희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서문학 교회가 지금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예요. 내가 한번 거기 펴시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저는 어제 토요일 날 매일 성경을 묵상하다가요, 어느 날은 은혜를 받지만 어느 날은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막 이게 더 무거워져요. 더 힘이 들고 무거워졌는데 저는 세례 요한 이야기를 듣다가 훨씬 힘들었어요. 우리는 되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예수 잘 믿고 복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잘 되고, 뭐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축복받고, 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의 평화가 다가와, 하여튼 모든 것 좋은 것을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것과 연관을 시켜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얘기해요. 아니 근데 어찌된 일인지 세례 요한은 뭐 예수를 뭐 세례 요한만큼 잘 믿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요. 예.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 없다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세례 요한의 인생은 이렇게 계속 더 힘들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그가 올바른 말을 했을 때 헤롯이 그를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 의인, 선지자라고 생각했으니까 감옥에 집어넣기만 했지 대우는 잘해줬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감옥에 있으니까요. 헤롯의 와이프였던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거든요. 헤로디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헤로디아는 악한 여자였어요. 구약에 보면은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과 동급의 여자였습니다. 아주 자기를 향해서 올바른 말만 하는 이 세례 요한이 아주 눈에 가시처럼 귀찮았으니까요. 자기의 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헤롯이 기분이 좋아서 무엇을 해줄까? 나라의 반이라도 잘라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하고요. 세례 요한의 인생은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참수를 당해서 인생이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요,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힘든가요?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 아니면 볼멘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나쁜 짓 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교회도 잘 다녔고 뭐 봉사도 했고 하나님도 잘 믿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계속되는 고난이 점철되느냐고, 계속 고난이 이어지느냐고. 아니 옛날보다 고난의 강도가 좀 적어지든지 빈도수가 적어진다 해야 될 텐데 강도는 더 깊어지고 세지고 빈도수는 더 높아지고, 에이 어차피 예수 잘 믿으나 안 믿으나 고난 있을 거 에휴 기도 하나 마나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도 그냥 그만두고 말씀 보는 자리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저는 신앙생활하다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어저께 말씀을 보다가 마음이 많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이 말씀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다가 어저께 제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려 하는 말은 저에게는 해결책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말씀 그러신 것 같아요. 저에게 그냥 마음에 와닿는 얘기죠. 네가 할 일이나 해라. 네가 할 일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다. 고난을 주고 안 주고는 네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저번에 신방을 갔더니 연말에 자기가 부인을 대신해서 말씀 카드를 뽑아주었답니다. 어떤 말씀을 뽑았을까요? 이수정 집사님. 그분은 정말 영적인 분이세요. 어떤 에베소서 6장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뽑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아내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야, 이분 정말 영적이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뽑을 수 있을까? 여러분,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뽑아서 갖다 주긴 했지만 그건 그분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이 좋아할 일은 없어요. 그분은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돼요.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주를 사랑한 것,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 말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꼭 옆에 사람 것만 보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여러분이 신경을 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저께 제 마음에 준 게 너는 죽도록 충성하는 게 내 일이야 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마.
충성을 했을 때 너에게 뭐 좋은 일이 벌어졌던 나쁜 일이 벌어졌던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라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의 인생 전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한테는 이 일이 고난처럼 보여도 축복일 수가 있고요, 축복처럼 보여도 고난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받는 거는 잠깐 받는 거잖아요.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를 삽니까? 잘 살면 요즘은 80세 90세도 살더라고요. 100세도 사시니까요. 야, 지난주 거 몇 주 전에 보니까 106세 할머니가 쌀도 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이제 100세는 살아요. 근데 그 할머니도 좀 있으면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닌데,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어떤 것도 결국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땅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내가 너한테 진짜 주고 싶은 건 이 영원하지 않은, 썩어지는, 잠깐 이 제한적인 이 땅의 선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야, 썩지 않을 면류관이야, 영광의 면류관이야 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놓여져요. 그래, 내가 할 일은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실제로 서머나라는 도시는 순교자로서 유명합니다. 아마 여러분 폴리캅이라는 사람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115년, 기원 후 115년이죠. 115년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뒤 한 20여 년 후에 이 폴리캅이 서머나라는 곳에 감독이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돼요. 그렇게 서머나교회를 열심히 잘 운영하다가 한 52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167년쯤 됐을 때 로마에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 병정들이겠죠, 로마 군인들은 오로지 한 사람만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폴리캅. 왜냐하면 이게 교회의 괴수 같은 존재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서머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를 하니까 타겟은 이 서머나의 폴리캅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캅을 잡으려고 하다가 폴리캅은 도망가지 않고 결국 그들 앞에 나타났대요.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폴리캅은 이미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었던 거예요. 그의 얼굴은 인자한 얼굴. 아니, 이게 무슨 괴수야. 우리가 생각하기엔 뿌리 몇 개 달리고 뭐 좀 큰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끄는 교회 수장,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쯤 됐다면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어서 이래야 될 텐데, 이건 그냥 노인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서머나의 총독이나 사람들이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그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무신론자라 그랬거든요. 무신론자들에게서 떠나서 가이사를 숭배하시오. 그러면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저주한다면 당신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겠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86년을 주님을 섬겼는데 한 번도 그분은 내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섬기고 있는 왕을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소? 그래도 86세 이 할아버지를 순교의 자리로 불태워서 죽이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유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내가 당신의 그런 말로 인해서 가이사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종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당신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나를 정해서 내가 당신을 가르쳐 주겠소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변치 않았다는 거죠. 그때 총독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이 폴리캅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할 때 성난 폭도들이죠, 군중들과 유태인들이 몰려와서 그를 산채로 불에 태웠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서머나 교회에 그 일만 있었던 줄 알았더니요, 2007년 4월 18일 터키에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 선교사였는데요, 틸마이라는 독일 선교사와 네자티 아이든이라는 터키 사람과 터키 목사님과 우르 육셀이라는 터키의 형제 셋이 말라티아라는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죠, 타리카시라고 부르는 이슬람의 신실한 성도라고 불리는 극단주의 청년들 10명이
식빵칼과 총과 동아줄과 수건을 갖고 그들을 묶고 3시간여 동안 잔인하게 고문을 하고 난 다음에 핸드폰으로 찍어요, 그 사진을. 틸만은 칼에 156번을 찔렸고 네자티 목사는 99번을 칼에 찔렸다고 합니다. 우르는 셀 수 없이 많이 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 육체를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문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3명의 순교자 중 한 명인 네자티 목사님이 현재 이즈미르라고 하는 바로 서문화 교회의 출신 목사였다고 합니다. 이 네자티 목사님의 유해는 서문화 근교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작은 모지에 묻히게 되는데, 수천 명의 터키 신자들과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네자티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로 선택한 이 사람의 그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때 네자티 형제 부인인 쉔사는 이렇게 추도사를 외쳤다 그래요. 한번 펴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의 죽음은 참 뜻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나의 삶에 그가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쓴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그 영광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쩜 폴리캅이나 아니면 네자티 목사님이나 둘 다 이 서문화 교회에 순교의 산 증인이 되어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끝까지 섬겼던, 충성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많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아들이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모태신앙입니다. 그 아이는. 호주는 세속 국가니까,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또 종교를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이렇지 않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를 다 존중하는 그런 나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학교에는 이슬람 학생들, 중학생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이슬람 아이들한테 자신은 무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자기가 기독교라고 얘기했을 때 왕따를 당할까 봐 겁이 나서 무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하는 그 아빠의 얼굴에도 정말 큰 염려가 되고요.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에도 큰 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인가요? 어느 집사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이래서 되겠냐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일 그 프라이머리 스쿨에 교장이 결혼을 하는데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남자인데 남자랑 결혼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쉽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 아이도 그 이슬람 아이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교라고, 나 예수 안 믿는다,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해두면 편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게 나쁘다 좋다라는 개념보다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두려워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가끔 우리 집사님들도 일터에서 일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일터에서는 종교 얘기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저는 종교 얘기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쪽 사람이 이슬람 교도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슬람 교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러 갔는데, 직장에 일하러 갔는데 일은 안 하고 그 이슬람 교도 붙들고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슬람 교도인지는 알지만 내가 누구인지는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직장에서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향한 거룩한 책임, 거룩한 짐을 져야 되는 사람 아니겠냐는 거예요. 아니, 그들에게 말하는 게 힘들다면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게 대우하면서 기독교인의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적어도 나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빛이,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단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우리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진짜 어려운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이 공동체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계속 갖다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그런 짐들을 우리 어깨에 짊어지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 잘 되고 잘 먹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내가 원하던 대로 다 일이 펼쳐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진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런 사람 보긴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과거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의 어떤 삶의 순간들이 있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었던 그 은혜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가끔 은혜는 어디다 새길까요? 지금 이수정 집사님 눈을 감았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게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듯이 그렇게 내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 상황을 가슴에 새기고 자신이 지금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 많이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라는 것, 이것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자꾸 나쁜 것이라고 다가와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할 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할 때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는 믿음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너는 죽도록 다른 건 뺏겨도 못 뺏기는지 몰라도 믿음만은 꽉 들고 있어라. 믿음만은 빼앗기지 말아라. 믿음만은 빼앗기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요, 예수는 뺏기지 말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굴곡이 왜 없겠습니까? 잘 나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뭐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있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화가 날 때도 있고 착할 때고 기쁠 때도 있고 뭐 칭찬할 때도 있고 책망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몸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모든 일들은 업앤다운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림이라. 믿음은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예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던 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 너 얼만큼 교회를 다녔고 예배 얼마나 참석했고 기도 얼만큼 했고 이거 안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믿음 있냐? 진짜 예수 믿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로 본다면요, 고난은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이 100번 맞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 받기 전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실은 기도하고 하루를 사나, 기도를 안 하고 하루를 사나, 말씀을 보고 사나, 말씀을 안 보고 사나, 별일 안 벌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안 했다고 교통사고 빵 터지고, 오늘은 기도했으니까 차가 살짝 피하고, 이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오늘 기도 안 하고 별일 없으니까 내일도 기도 안 하고 모레도 기도 안 하고 말씀도 보지 않고 그냥 막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서서히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없어도 잘 산다는 얘기예요. 기도 안 해도 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난을 주십니다. 욥에게도 고난을 주셨고, 다윗에게도 고난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25년을 참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도 고난을 주셨고, 다니엘에게도 고난을 주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고난의 시간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진짜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서머나 얘기하면은, 서머나의 이름의 뜻은 짓이겨진 방부제라고 이렇게 맨날 들었어요. 이 짓이겨진 방부제라는 이름은 조금 그렇고요. 이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은
뜻은 그 뭐라고 하는데요. 그 몰약 관목입니다. 몰약 나무예요. 이게 꼭 고무나무 같아요. 감람나무 같지만 고무나무 같아서 이 고무나무에 이렇게 베면은 하얀 물이 나온 걸 모아서 고무를 만들듯이 여기서도 몰약도 그렇게 송진처럼 이렇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거가 짓이겨져서 나중에 시체 방부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쓰인 것이 서문학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들을 때마다 맞아. 정말 그 아픔 가운데 태어나는 이 송진, 이 몰약이 나중에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귀한 재료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맞아요.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신선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드는 도구다라는 겁니다. 조중 목사님 오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악령의 역사가 더 강하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귀신 들린 자들이 더 찾아오고 귀신이 예배를 방해하는 일도 많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는 절대로 같은 편을 건드리지는 않는다. 아니 가만 내버려둬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사는데 마귀가 왜 건드리겠습니까? 마귀는 같은 편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마귀는 절대로 적은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정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세례 받으려고 준비를 하면 꼭 세례 못 받게 하는 일이 생겨난대요. 아주 신기하대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 이번에 호렙산 기도회를 꼭 가야지 뭐 이렇게 하면은 호렙산 기도회 첫날 오다가 교통사고 한번 나와서 하나님이 가지 말래나 보다 생각해서 다 끊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내 삶에 사단이 그걸 막고 못하게 하는데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우리는 사단이 살짝만 건드려도 이거 하지 말래나 보다 생각하면서 계속 멈춰서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 극심한 고난이라는 것은요, 소만학교의 극심한 고난이잖아요. 예. 극심한 고난은요 내 생각이 하나도 들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예요. 이 고난 속에서는 뭐 딴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얘기밖에는 안 나오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서문학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엔 서문학교회와 딱 반대인 교회가 하나 나타나 있습니다. 서문학교회는 환란을 당하고 궁핍한 교회였지만 이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딱 반대였어요. 계시록 3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저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들이 야시장 같은 데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야시장이 꼭 토요일 날 열어요.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열어요. 그래서 이 야시장을 하는 이분들은 교회를 못 나오세요. 그렇게 몇 년을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토요일 날 밤인가 주일 날인가 그 야시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교회 못 나오셔서 너무 힘드시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마음 그렇잖아요. 교회 나와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걱정 마세요. 저는 안 나와도 지금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무슨 소리일까? 이제 갑자기 제가 정신이 막뭐가 그대 의도 맞은 것 같더라고요. 자기는 여기서도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로도 부르시지만 공동체로도 부르셨어요. 아니 혼자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해야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면서 우리가 사람이 훈련받고 갈려져요. 예. 이렇게 삐쭉삐쭉 모났던 사람들이 다 갈려져요. 신앙생활은 이게 돼야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때문에 마음에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고
또 반대로 기쁨을 주는 사람들 때문에 함께 행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신명나는 성령 공동체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12장 15절 아닙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내 삶만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대신 기도해주고, 내 옆에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 보면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좋은 일을 만나니까 내 옆에 사람이 함께 즐거워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못 누리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딱 그랬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목사님. 나 걱정하지 마세요. 차라리 딴 사람들 걱정하세요 얘기해요. 근데 제 마음엔 그 사람이 제일 걱정이에요. 그 사람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불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매번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에 불이 나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도 문제가 없죠. 직장도 잘 다니고 돈도 잘 벌고 자녀들도 잘 살고 건강하고 뭐 때 되면 여행도 가고 뭐 때 되면 하여튼 다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호주 이민 가서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뭐 집도 뭐 예전 어느 분 보니까 저기 바닷가에다가 집 사놓고 그렇게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호주 이민 가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너 곤고해. 잘 살펴봐. 너 지금 가련하다. 너 정말 가난해. 너 정말 눈 멀었어. 너는 지금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넌 지금 벌거벗은 상태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에요. 서머나교회는 환난과 핍박과 궁핍함, 가난함이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였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내면을 보니까 썩은 냄새만 나는 공허한, 허무한 그런 모습들만 있는 교회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반드시 고난을 당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고난 당했을 수 있고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정민 목사님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사탄은 자기 편은 안 건드리지만 적은 반드시 건드린다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려면 할수록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질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너무너무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 나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끝까지 충성하라.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난 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얻어맞고 오면은요, 자기 엄마 아빠 찾아가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줘야죠. 네가 세상에서 힘들어? 어렵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해야지.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엄마 아빠가 옆에서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요? 예? 세상은 훨씬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위험합니다.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돼요. 고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훈련이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 기사가 떴어요. 플로리다의 세 친구가, 제리라는 사람과 두 명의 친구가 구명보트를 타고 이제 밖에 나가서 놀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구명보트가 바다로 나갔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표류를 했대요. 와, 이거 거의 죽는 거죠. 어리석은 친구들은 꼭 그런 짓 해요. 구명보트가 나가서 표류한 거예요. 그 고무 구명보트가 이제 5일쯤 되니까 이제 기진맥진해서 누워 있으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갑자기 상어가 나타났답니다. 상어가 그들이 누워있는 보트를 들이받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만약 상어가 고무보트를 물기라도 하면 펑크가 나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오로지 주머니 칼 하나였는데 주머니 칼 하나로 상어와 사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벌여서 사투를 벌이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멀리서 화물선 한 척이 지나가다가 저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는 걸 보고 가까이 와서 보니까 지금 구명보트에 있는 세 친구가 상어랑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친구를 건져내서 구조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어가 없었다면 이 친구들 죽었을 겁니다. 바다에서 멀리 떠 있는 구명보트가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막 살려고 상어와 싸우니까 요동이 쳤으니까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가능했겠죠. 고난은 어차피 우리에게 필수 과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고난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바꿔버리는 게 나아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아, 그런 친구 말고 좋은 친구 없네. 좋은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도 있고.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을 가장된, 변장된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우리로 더 넓고 깊고 높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가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한국교회가 훨씬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부러울 정도로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나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문학 교회가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